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료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효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과 사울의 어찌 보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앞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참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사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혈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곳곳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24장에서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 한 동굴에서 사울을 살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 14, 12절 어제 드린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한 이들을 모두 다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거리가 멀더라 되고 있어요. 14절 보면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넌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는데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죠.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네가 제일 용맹하고 제일 어찌 보면 군사로서 제일 앞장서야 되는 넌데 네가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라면 목숨 걸고 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쫓기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아브넬이 그렇게 사울 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본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로서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죠. 오히려 다윗이 왕과 같은 입장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역시 내 주 왕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24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죽이러 다니는 아버지, 여러분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24장에서 한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울은 똑같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 들려지기에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맞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의 원래 의미라든지 그 뜻에 따라서 좋은 말로 보여지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인사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이 진실된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어도 인사치레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 진실된 말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된 말도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탄식하며 말하죠. 19절에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죽이라고 하신 거라면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매 순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한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소리 하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내가 기분 좋은 소리 하니까 그냥 마냥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은 진실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이런 먼 곳에서 내가 죽지 않도록 이제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난 그런 존재인데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죠. 21절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 쫓기를 멈추겠다라고 말하죠. 22절 다윗이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잠들어 있고 군대 장관도 잠들어 있고 사울의 군대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알았어요. 이런 상황을 주셨을지라도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 사람 죽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과 판단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한 번 더 멈추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 풀릴 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만 잘 되고 있을 때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맞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24절 다윗이 말하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좋은 기회도 왕을 죽이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구하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요, 내일 드릴 말씀인데 27장 1절을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윗보다 왕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